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종합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시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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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빨리 좀 전하고 싶어서 지난 주간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난 주간에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어서 빨리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목회 경험상 많이 기다린 날은 죽습니다. 대부분 죽습니다. 막 설레고 어서 빨리 전해야지. 이것을 주 안에서 정돈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죽순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분명한데 이 주신 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 빨리 흘려보내고 싶은, 그렇게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은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하고 싶은 의지가 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순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내 육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단하신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무엇인가 내 육으로부터 강하게 표출될 때 그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가다듬었어요. 또 가다듬었어요.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을 어서 빨리 십자가에 내던지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고 또 확인하고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 또한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설교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29절의 결론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귀신을 떠나보낼 때, 귀신을 죽게 할 때, 귀신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가기 전에 했던 일들이 있대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 무엇인가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 취했던 행동, 다시 말하면 어떤 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 나가기 전에 사람에 붙어 있고 환경에 붙어 있어서 취했던 행동, 그 종류,
그 종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 다시 말하면 귀신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 왜곡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아울러서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우리는 안 뛰었는데 어떻게 그 귀신의 역사를 제어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 대답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귀신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귀신은 우리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은 딱 하나,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인지하고 여러분이 이미지화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줄 때 축기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명령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던 이 명령, 이 소리, 이 문장, 이것이 믿음화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결코 그 명령이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런 명령에 의해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닌 기도의 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이런 종류가 어떤 의미인지 기도를 통해 나가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선명히 보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본문 내용 전체를 개괄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데 이 본문 전에 어떤 배경이 있는 거니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보고 베드로가 뿅 간 거죠.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 보게 되어지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너무 좋았어요. 좋은 나머지 주님 여기에서 초막 새 칩시다. 여기 초막 새 칩고 어떻게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새 칩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거든요. 그게 물론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실제 어떤 실제인 거니?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은 잊어버리는구나.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 부여했던 것들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는구나.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 하늘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의미를 부여했던 그 가치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아멘. 자, 그 배경하에 지금 변화산 그 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 거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제자 셋이 변화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9명.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9명의 제자가 달라붙었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서 변론이 일어났대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참 이상하죠? 논쟁이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왜 못 쫓아내냐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달라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나가있구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아버지, 또 성경에 보면 무리들, 서기관들이 왜 못 쫓아내느냐고, 어떻게 못 쫓아내는 거니? 등이 왜 못 쫓아내느냐고 라는 것 때문에 어떤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논쟁이 일어난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총칭, 제자들과 더불어서 무리와 더불어서 서기관들에게 다 그 세대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귀신 못 쫓아내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단순하게 받으세요. 고로 나는 믿음이, 이제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대답하시고요. 대답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언제 한번 목사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믿음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반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믿음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특별한 거고, 믿음은 사실 예의적인 거예요. 예의적인 거.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니? 너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니? 결코 믿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성경적으로 나중에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귀신 못 쫓아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창피하니까 조용히 와서 물었대요. 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류가 어떤 것인지라는 것,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라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들을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9명 되더라고요. 9명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신학생들을 아끼는 이유는 정말 그 중요하다는, 뭐라 그럴까,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위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자리매김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마음이 더 가요. 사실은 더 가요. 마음이 가는데 충분하게 간 마음만큼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우리 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좀 확인하고, 그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건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을 때 존재가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해주고 싶어서 신학생들을 만나서 목사님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엇을 얘기했는 거니, 목사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있는데 목사님 흠이 많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지 못한 것도 있다. 아쉬운 것도 참 많다. 그런데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회심과 거듭남이에요. 회심과 거듭남.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회심과 거듭남. 회심과 거듭남. 왜 회심과 거듭남이 중요한 거니? 그 회심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심과 거듭남이 없으면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수를 씁니다. 수.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수를 가지고 주판을 굴려서 어떻게 유리한 국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유리한 국면을 해석한 것을 함께 동의하도록 어떻게 조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끌어모아서 힘을 결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여기도록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목사님 그걸 알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도 회심과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회의 중심, 내 목회의 중심에 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회심과 거듭남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회심과 거듭남의 회중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의 방향성이 그쪽에 있다는 거죠. 목회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회심하는 무리가, 거듭난 회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회심과 거듭남을 전제해야 부르심을 안단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부르심은 대부분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부르실 때 이 직장으로 부르셨나요? 이 직임으로, 이 직업으로 부르셨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우매한 물음이에요.
성경은 부르심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부르셨다는 건 일단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부르신 분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게 먼저잖아요. 부르신 분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 다시 말하면 이분이 이렇게 부르셨네, 부르신 분이 나의 하나님 맞네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회심과 거듭남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회심과 거듭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일상화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먼저 부르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부르심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속해져 있던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속해져 있던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로부터 주님에게로, 주님의 가치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로 바꾸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특정한 곳으로 파송된다는 개념 맞는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의 가치에 반해서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예수님께서 목회 현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목회 현장으로 따라온 겁니다. 아멘. 목회 현장으로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거듭남이 없는 부르심 없어요. 신학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부르심이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이 신학교로 불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불렀는가가 확인되어야 된다. 확인되지 않았으면 빨리 신학교 정리해야 된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신학교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거 오래 다니면 여러 사람 피곤하다. 실제 그렇거든요. 본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피곤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말씀드려요. 어느 직장, 어느 전문직으로 불렀는가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주님에게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부르심의 부름. 그래서 주님에게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점령하셨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내가 주님부터 점령 당했잖아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시는 걸 알아. 왜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따라가요. 그래서 그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회심과 거듭남의 사람들은 최고의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암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가장 무서운 상태, 암흑의 상태,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 나는 죽음의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신학생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단절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다. 이게 연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펼치신단다. 연결되어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단다. 이게 크리스천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이란다. 아멘. 삶이란다. 오늘 이런 종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상태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상태, 그런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내려와서 논쟁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묻잖아요. 16절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왜 변론하고 그래? 왜 너희들 논쟁하고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귀신 들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말 못하게. 귀신이 들리면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말 못하는 상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한다면 이런 종류란 건 어떤 종류예요? 말 못하는 상황. 그렇죠? 말 못하는 상황.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몇 절이에요? 예수님께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치유하는 장면 보게 되어지면 어디가 나오는 거니? 뒤에 쭉 보게 되어지면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치유할 때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두 줄 그어놓으세요. 말 못하고 두 줄 그어놓고 못 듣는 귀신 두 줄 그어놓으세요.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쫓아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말 못하고 그리고 못 듣는 귀신을 이런 종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역사하는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종류들을 쫓아낼 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게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 참 또 재밌는 얘기인데 믿음이 없는 세대.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방주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인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교회 되잖아요.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몸. 몸이 됐으면 필연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미치는 거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어떤 귀신이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소통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 교통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멘. 교감하지 못하게 만든다. 아멘.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쫓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었으면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쫓아낼 수 있는데 무엇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이 들릴 수 없는 상황을 이르게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만드는 종류라는 것이에요. 유라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져요 여러분?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생각 알아차리는 목표인지, 여러분이 믿음의 군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그 족적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리는 건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생각이 못 들리는 걸까? 단절돼서 못 들리는 거죠. 그렇죠? 단절돼서 못 들리는데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을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단절하게 만드는 것인가? 어떤 상황이 단절된 상태인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이런 종류를 어떻게? 허물어뜨렸다는 거. 자, 조금 다른 것을 더 보고 나서 좀 이어갈게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 이 부분을 보아야 좀 더 재미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부터 단절된 상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건 별 외의 말씀인데 그것도 중요해서 한번 말씀을 거론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귀신들 상태가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답답해요. 이야기 들으면 어릴 때부터. 지금 여실히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우물라스쿨 아이들 이제 예비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11명이 벌써 모였더라고요. 11명이 모여서 화요일마다
엄마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암송도 하고 계획 세워 나가는데 그 목사님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귀한 분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아마 학교를 시작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듣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현재 우리 대학가를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천 인구수가 우리 대학생들 1%라고 그랬잖아요. 1%. 3% 미만은 미전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말 학교에 캠퍼스에 믿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본주의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 한 반에 한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한대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두 번째고 한 반 한 명 정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반 학교 말고요. 미션 스쿨에서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지는 것이 3%래요. 3%. 이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이태원발 문제 생겼을 때 제가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이태원을 모였을까?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특정한 날에 이태원으로 동성애자들이 다 모인다면서요. 이게 보통 3,000명씩 모인대요. 놀래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슬퍼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이태원으로 몰려드는데 3,000여 명씩 동성애자들이요. 특정한 클럽으로 모여든대요. 그러니까 20대가 특별히 많대요. 근데 20대를 이렇게 분포들을 나누어 보니까 전문직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문팽이들이 아니고 전문직들이 많아요. 제가 알았어요. 20대는 죄가 문화구나. 죄가 문화구나. 이게 죄를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묶여서 죄를 짓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그런 거니까 죄를 묶어버리면 묶였으니까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게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통증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어떡하지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문화는 달라요. 그런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이죠.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태국에 동성애자들이 많잖아요. 게이들이 많고 미국에도 많잖아요. 근데 태국이나 미국 같은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 거니? 자기들은 특별한 부류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특별한 존재, 위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된 게 있대요. 인식된 게.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좀 우리가 다르게 그들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선을 잘 베풀고 이해를 잘하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 속에 인식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자체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 양성애자들보다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월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선을 베풀고 사회에 이입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문화가 형성된 세대.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논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둠의 대항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그것에 너무 일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빛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빛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되어진 이런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진 거니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목사님 읽을게 한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내모쳐 놓고요. 그를 죽이려고 줄 그어 놓고요. 불과 물을 따로따로 세모쳐 놓고요. 자주 던졌나이다 내모쳐 놓으세요. 귀신이 던졌대요. 무엇을 하려고 던졌는 거니? 죽이려고 던졌는데 어디에 던졌다는 거예요? 물과 불에 던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귀신 들리면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던진 바 되어지는구나. 어디에 던진 바 되어져요? 불과 물에 던진 바 되어지구나. 저를 한번 여러분 똑바로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좀 냉정하게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은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귀신이 던져버린 불과 불로 던진
그런 경험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어떤 상황인지. 무서운 얘기거든요. 실감나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귀신에게 잡혀서 물과 불로 던져진 인생인가? 물과 불로 던졌다는 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니까, 죽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니? 불과 물로 던진대요. 불과 물로 던진대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나인가? 그 상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우길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는 거니?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도 같은 내용의 18절. 목사님 읽을게요. 귀신이 내모쳐 놓고요. 어디든지 줄 그어놓고 그를 잡으면 내모쳐 놓으세요. 귀신이 잡으면 어디에서 어디든지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1번 거꾸러져. 1번 쳐놓으세요. 줄 그어놓고 1번 거꾸러진다. 거품을 흘리며 2번 일을 간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꾸러진다. 두 번째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일을 간다. 그리고 파리해진다. 3번 적으세요. 3번. 다시 말하면 귀신이 어디든지 잡으면, 귀신이 잡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러지고 일을 갈고 파리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어떤 의미가 얘기했어요?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면 어떻게? 물과 불로 던진 바 되어진 상태가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참 재미들어 한참 웃었어요. 심각하고 한참 웃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불에 던지워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타요, 안 타요? 타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참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제가 커져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사람들을 태초에서부터 에덴에서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중요했고 그 준비하심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했고 함께 누림으로 기쁨을 누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내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이 막 어떻게 범죄를, 십계명을 범한다, 살인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런 요소만 다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획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죠. 당연히 하는 거죠. 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발전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요? 행복 추구하죠, 당연히. 그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가 잘 되기 위해서 합력까지 선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떻게? 그것이 그냥 되면 안 되니까 지적인 영역,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적인 영역을 더 습득하게 되어지고 그걸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분야를 함께 협력과 선을 이루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요소예요. 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니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돼요. 그래서 인간이 희망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면 희망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인간에서 찾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야 된다, 인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자,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가능성이 꺾이면은요, 그게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완전히 꺾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요,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면 생을 마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생을 마감하는 걸 그토록 하나님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지경에서 돌다가
그 지경에 헤매다가 마감한 거기 때문에 용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 심리학적 측면,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그 병으로 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발상입니다. 현대 각각 여러분 심리과 뭐 공부하잖아요. 상담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독교 상담에서는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병으로 봐요. 우울증이 다 병으로 보기 때문에 병으로 이렇게 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악한 논리입니다. 악한 논리.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걸 추구하다가 안 돼서 절망해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무엇인가 좋은 의미로 행복을 꿈꾸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그 실행이 잘 되어요? 실패하는 경향도 많아요?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이건희 같은 분이 많아요? 아니면 저 같은 분이 많아요? 왜 또 무서렇게 비유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0.1%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안 되면 속이 타요, 안 타요? 그 뜻이에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1. 염려 가운데 밀어넣어서 속이 탄다 그 뜻이에요. 사단. 일 가운데 밀어넣기 전에 뭐예요?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행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깊은 염려가 오면 속이 타요 안 타요? 속 타지. 속 타잖아요. 아들 하나에 딸 셋 얼마나 속 타요. 속 타잖아요. 속 타는 거라니까. 속 타는 것을 불에 던졌다 그 뜻이에요. 할 수 있어. 아름다워질 수 있어. 들 수 있어. 거기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쫓는 거예요. 쫓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걸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 타면 속 탄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요? 속 탄 만큼 못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도구다 그래요. 물은요 여러분. 물로 던졌다는 것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물이 갖고 있는 속성, 물의 어떤 성질. 대부분 그 아파트도 호숫가, 그다음에 예전에 강변, 바닷가. 원래 집값이 처음에 높은데 갈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알죠? 그게 의학적인 통계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물가에 오랫동안 살게 되어준 게 잠시 쉬는 건 너무 좋아. 쉬어본 적 없음. 잠시 물가에 그런데 사는 것은 근데 삶으로 살아라 한다면 거기서 우울한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울한 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물이 갖고 있는 속성. 깊이 우울에 빠져요. 여러분, 우울에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깊이 어떤 한 문제에, 한 생각에 골똘하게 깊어졌다는 거잖아요. 해결책도 없으면서. 한 생각에 깊어진 거예요. 해결책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빠지도록. 우울증에 빠지도록. 그게 물에 던졌다 그 뜻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현상, 침 흘리고 뭐 이런 것만 귀신 들렸다 생각하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찾아지 못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 없는 세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를 의미한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귀신이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대, 무엇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세대, 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모든 것을 집어넣게 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상,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소통해야만 깨질 수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된다? 기도로 된다는 걸 좀 이따 얘기할게요. 기도로 된다 그 뜻이에요. 말씀을 잘 알아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1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졌어요. 어디서든지 귀신에게 잡히면 거꾸러진대요. 어디서든지 잡히게 되어지면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 속이 타고
귀신에 잡히게 되어지면 일 가운데 깊이 빠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울증이 걸릴까 우울할 만큼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꾸러진다. 어떤 뜻일까요? 좌절했다 그 뜻이, 낭망했다 그 뜻이, 죽을 길로 들어섰다, 희망 없다 그 뜻이에요. 어디선지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꾸러지는 좌절과 낭만과 희망 없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일을 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 일을 갈아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우리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요, 개척할 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을 갈면서 와요. 저는 나중에 살아왔어요. 이 현상이 실제구나. 일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복수의 일을 갈고, 안갚음의 일을 갈고, 두고 봐라 일을 갈고, 우리 예전 어머니들, 예전 할머니들 남편 보고 늙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갚음하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 여러분, 이 안갚음하는, 갚아주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일을 가는 모습들, 일을 가는 모습들. 누구에게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런 뜻이에요. 파리해진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 파리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깊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파리해진다는 뜻이. 저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욕하잖아요. 그럼 화가 먼저 안 나요. 저는 기질상.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치심을 먼저 느껴요. 내 성향상.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저는 막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이게 주님께 연결 안 되면 깊이 숨어요. 저는 깊이 숨어요. 이게 심하면 일주일 동안도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겁나요. 막. 이게 소극적인 면도 있고 내성적인 면이 이렇게 좀 이래서 그렇지, 성향이 이렇게 훈련돼서 그러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데 내가 주님에서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수치감이 싹 들어. 수치감이 심하면 저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편해요. 편한데 속은 어떻게 되어져요? 겁먹고 파리하게 떠는 거거든요. 파리하게 떠는 거예요. 이 수치감, 이 좌절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픔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이 겁에 질리고 우울한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걸리게 되어지면? 귀신에게 걸리게 되어지면. 귀신에 걸린 상태가 어떤 상태?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어지면.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보람을 얻어야 되고,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공이라는 허황된 무지개는 보았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염려 가운데 빠져서 속이 타고, 그 염려 가운데 빠져서 깊이 우울해지고, 그 염려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넘어지고 낭망하고 일을 갈고 두고 보자, 나는 할 거야, 나를 못 도와준 사람을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막 갚으려고 하는, 깊이 수치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진정으로 얻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었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귀신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인데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절, 13절. 6장 7절 목사님 읽을게요. 12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 삼은 거죠. 그리고 둘씩 보냈어요.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둘씩 갔어요. 둘씩 보내시며 그 의미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고, 그런 일들을 쭉 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전파하고 예수님께 나온 장면들이 다른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나오죠. 13절 보게 되어지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 9장에서는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여기는 쫓아냈는데 여기는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축기 사역을 꽤 했었거든요. 주님께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10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상처, 아픔, 지독한 분노, 감당할 수 있는 슬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이 들은 통로를 한 10가지를 제가 3년 동안 보여줘서 축기 사역을 한동안 했었죠. 치유도 많이 일어났어요. 치유도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알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니? 항상 귀신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축기 사역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치유로 물어보면 치유 일어나는 일이 많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많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떤 날은 이루어지고 어떤 날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날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날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떠나가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축기 사역을 나중에 그 은사자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유익한 것 아닙니까? 유익한 것 아닙니까? 계속 하십시오. 나는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많은 일이 있었죠. 치유도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유로웠으면 기쁜 거죠. 저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주님 만나면서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 명령 기도가 귀신을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마음 알고 제가 얼마나 많이 수정되었는지 몰라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근거가 생겼어요. 예언 사역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생겼어요. 많은 부분 속고 살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더러운 귀신. 저 목사님 정말 멋있게 명령하는 사람이거든요. 해볼까요 한번? 여기 귀신 드러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때 주님과 연결되어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6장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것은 누가 파송해요 지금? 예수님이 파송해요. 어떻게 파송해요? 권능을 주어서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귀신에게 그 쫓아진 권능을 주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 모든 그 일들이 누구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해요. 근데 9장으로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제자들 9명 만나면 만나게 될 사람들 꽤 있겠지. 그렇죠? 저는 이왕이면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만날 것 같은 거 만날 거거든요.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목사님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실제 귀신이 떠나간 경험, 기억이 나에게 있어요. 기억. 그 경험과 기억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 기억이 귀신이 떠나갔던 그 기억, 그 실제 경험이 오늘 귀신이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믿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요. 저는 그게 무섭고 걱정이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경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심히 걱정이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심히 걱정이랍니다. 대부분 이 함정에 대부분 빠져요. 거의 다 빠져요.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왜 9장에서 못했을까? 지금 그 기억이 사역을 했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다. 그래서 이들이 사역했던 건 무엇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관록이,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저는 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징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늦게 깨달았어요.
의도하지 않은데 내 속에 마음이 커져버려요. 그냥 커진 그 교만이 담대함으로 착각해버려요. 커진 그 마음, 그 담대로 여겼던 그 교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멀어지면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타락한 적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합니다. 귀신 떠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경험으로 살아서 그래요. 기억으로 살아서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살짝 와서 묻잖아요. 이제 뭐 어디 보게 되니까 가운데 보니까 조용히 와서 묻대 보니까 28절 보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서 창피해서 그랬나 봐요. 그렇죠? 양심은 역시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사나 봐. 조용히 물었어요. 쑥스러우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29절 함께 합독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명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찾는 게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져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좀 내가 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왜 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 고독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왜 너 고독한 방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고독한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만 내 마음을 아는 건데, 저는 그 의미를 알아듣거든요. 이미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독한 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지지난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고독한 방으로 들어가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자발적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게 기도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위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이나 떠나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인 거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단언하는 게 기도라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아요. 그러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내 마음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뭐해 지금 기도 안 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건강이 악화되어지면 기도하래. 건강 회복해야 해달라고.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나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의 영향을. 그 문제 때문에 속이 타고 있잖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우울해지잖아요. 넘어질 것 같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건 망하면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잖아요. 누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고독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마음에 붙어있는 세상 끊어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붙어있는 욕구 끊어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붙어있는 평가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세상과 달라붙어있는 귀신을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가 실제 힘을 일으킨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존재 깨달아야 돼요. 이번 코로나19 문제 보게 되어지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아픈 거니? 정말 맞구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정말 주님 곧 올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지금 내일이라도 와도 손색이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그런 세대인데,
이때도 시집장가 가는 거 성경대로 맞겠구나.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는 세대 맞구나. 심지어 오직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공중재림 할 때 공중재림 한다라는 것은 이쪽 저쪽 것 다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져요. 이 지구 이쪽에 지구 이편에서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못 보잖아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공중재림 할 때 이 공간의 개념이 의미가 없다는 걸 보게 되어지고 공간이 해체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해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찢어지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오실 때 공간이 찢어지는 개념이니까 뭐 좀 불교적 용언이지만 야단법석 아니겠어요? 야단법석이겠죠.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근데 그런 야단법석이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막 지금 공중에서 빵빠라가 일어나고 막 천구천사가 임하고 막 공간이 깨어지고 그러면 주님 몸에서 막 춤추고 안 그러겠어요? 빙글빙글 돌고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때 세간살을 가지러 간대.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던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이해가 되던데요. 롯의 처를 생각해봤던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던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지막 이제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미적거리니까 천사들이 강권에서 이제 공간 이동을 시키잖아요. 롯의 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저기까지 빨리 가라. 소할 땅까지. 갈 때 뒤를 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돌아봐요. 아니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예, 그토록 어려워요. 왜죠?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는 걸 기뻐 감사하는 것보다 뒤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니까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애굽에서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희사점이 있고 우리에게 큰 웅변으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오로지 한 소원이 한 소원.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탄원하면서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더라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압으로부터, 이 압박으로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이 노예 생활로부터.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사람의 억압의 총칭이에요. 총칭.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묶여있는 것도 얼마나 싫어해요. 했었지? 노예하고 비하면 이건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에요. 노예라고 한다면 억압의 총칭이라니까. 핍박의 총칭이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의 총칭이라니까요. 근데 노예로 해방됐잖아요. 해방. 노예로 해방됐으면 됐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는데 일주일 만에 이들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구나. 내 속이었구나. 속으로 돈 막 나오잖아요. 마늘 달래, 부추 달래. 성경 나오잖아요.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파 주세요. 7가지 나오는데 예전에 그런 거 다 외웠는데 그래 또 이렇게 주세요 나와 주세요. 그러니까 멍곤이 이런 노예라는 환경이 깨어지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토록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환경이 벗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아, 실제 적은 밖이 아니었구나. 자아였구나. 그래서 롯의 처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공주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세간살이 가지러 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런 자아가 남아있는 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기억이 내 경험이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겠구나.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대학 가면 둘째가 주님 대학 여러분 가면 그냥 타락해버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그토록 기도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그 일 해서 만족해요 지금? 아니요. 속의 문제라니까. 결혼에 목숨 걸잖아요. 그랬었잖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속이라니까. 여러분 집 하나 갖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집이면 다 똑같은 집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저는 목사님들 오면 물어보는 거 지긋지긋해요. 이제 행복하겠다고 교회 지어서. 네가 목사냐 막 진짜 막.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자아가 죽어야 산단다. 아멘. 어떻게? 그래서 빨리 고독한 시간, 고독의 방으로 가거라. 물리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주님과 단독자로 서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라. 그 뜻입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단다. 이게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열망은 다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보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갸륵한 갈망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갈망 그 자체가 어떤 실마리를 마련하지만 곧 그것이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토록 주님을 찾아 헤맸을 때도 잘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시간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죽을 자리 가르쳐 주면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자리 달려가고, 좀 금욕하면 될까? 절제하면 될까? 사랑을 베푸면 될까? 노력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죽을 힘 다 써봤잖아요. 안 써본 사람도 많네. 다 써봤잖아요. 다 써봤잖아요. 기도도 2시간씩 아니야 목사는 3시간 해야 되라고 죽을 힘 다해서 3시간도 해보고, 아니야 40일은 해봐야지, 3년은 해봐야지, 5년은 해봐야지. 습관화 되어지니까 조금 되긴 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었는가는 확인할 길이 없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죽어야 산대. 그러니까 다 죽는 또 열풍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화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남편 보면 화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내 보면 화나고, 자식들 한심하고, 교우들 한심하고 그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삽니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건 딱 하나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게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거 봐야 돼요. 이제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라니. 너무 허물에 눈 띄지 말고, 너무 그거 막 그렇게도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정말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거듭남 역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이제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 믿음이 나를 회개하게 만든다니까. 그 믿음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고독한 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꼭 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끊고 끊는 주님이 남아있는 그 고독한 방으로 가서 주님께 주신 그 새 힘이 무엇인지 꼭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는 교통하심이 이런 종류를 처리해야 된단다. 알지? 기도란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단다. 세상을 끊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시간, 그 고독한 방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멘 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